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또한 3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고 31절 두 군데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먼저 3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잠시 복습해보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그 지난주까지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뭐죠? 처음에 뭐였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지난주에는 왕, 이런 직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으시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사역하신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의 구원 사역,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과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생긴단 말이죠. 많은 성인들, 많은 그런 뭐 어떻게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신의 수행을 하거나 득도를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신의 것만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부활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용감하죠. 용감한 그런 믿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티켓이라도 받은 건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구원 얻었다, 구원 열차를 타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29번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중보의 사역의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 중보의 사역, 그 구원의 유익을 구속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인함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유익, 중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 29번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그러면 왜 여기서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금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시는지, 그러다가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셨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죄의 상태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이 가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를 그렇게 구별이 되지만 이를 분리해서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의 그 중보의 그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6월 마지막 주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비롭고 또한 성스럽고, 아니면은 좀 멀게만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존재? 분명 성경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래서 어떤 낯선 존재, 아니면 이런 단어들을 좀 연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순절, 아니면은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해서 이제 비둘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분, 아니면은 성령 충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혼의 호흡. 그런데 이런 생각들 가운데 간혹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조금 오해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은, 성령을 이제 어떤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비한 기운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힘의 원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의 동력이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동력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향한 힘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거. 그러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뭘까?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건 뭘까라고 알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거는 기계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는 생각하나요? 기계가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기계가 의지가 있나요?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나요?
사고도 하지 못하고 감정도 없고요, 의지도 없습니다. 단지 기계는 어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죠. 하지만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했을 때는 기억하고 어떤 것을 추리하고 또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또한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즉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으로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즉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택하신 자들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또한 어려울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데 과연 나와 함께 계실까? 라는 그런 의문 아마 한 번쯤은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령에 대한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죠.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림 그린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림이랑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림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더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거고, 어쨌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확신이 잘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내 마음이 편하구나.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의심을 합니다. 성령께서 어디 가셨나? 나 잠시 떠나셨나? 아니면은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성령님이 계실 리가 없지,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들도 어떤 오해에서 나오는 거냐면, 성령을 하나의 마치 에너지 아니면 신비한 파워,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 어떤 에너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으로,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마치 성령을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배터리가 떨어져서 배터리를 마치 충전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내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지, 성령께서 안 계신다라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뭔가 부족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거룩함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이런 오해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를 이제 한 주, 두 주, 3주 이제 연타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잘 안 읽거나,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교회 친구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하여튼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나에게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교회만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고 교회 사람 얼굴만 보아도 기쁨이 넘치고 찬양 부르면은 막 마음이 뜨겁고 눈물도 나고 기도가 너무 잘 되고 그렇게 될 때는 내 가운데 성령이 정말 충만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요엘의 예언에 따라서 불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냐? 불처럼 갈라지는 혀와 같은 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인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런 나왔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처럼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기도원 아니면 뭐 이런 집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많이 구호를 외칩니다. 예. 그게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마치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강제적으로도 내한테 오시라고 마치 강제하는 부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디 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지 어디를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실 그 사건이 가져다 주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생겼지만 우리 각자에게 생겼지만 그것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주어진 것이고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주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쇼케이스와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험하고 받은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잘 서가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쁨과 흥분의 사건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아기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항상 오순절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모습이 반복되어야 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전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이제 전도 많이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마다 모두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해서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던가요? 잘 일어나지 않죠. 현실은 전도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전도지 한번 나눠 줘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도지 나눠주는 분들 한번 만나 보시면은 대부분 귀찮다라는 반응이죠. 왜 이런 걸 주느냐? 요즘에도 이런 걸 하느냐? 조금 더 나은 반응은 뭐냐면은 조금 더 나은 반응은 그냥 끄떡끄떡 하는 정도?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반응은 그냥 그 전도지라도 아니면 전도지에 달려 있는 어떤 사탕이라든지 어떤 과자, 어떤 간식이라도 받아주는 정도이지 별 그렇게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성령께서 아직 사역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지금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다음에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단들이 나오고요. 또한 불협화음, 그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많이 남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만 새신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요구하고 자신을 경험한 것을 마치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적이라든지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가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정말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12장까지 오게 되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13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사랑장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12장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 중에 자꾸 이제 오순절 때 그런 연상시키는 그런 이적들과 신기한 그런 일들에 대해 너무 취해가지고 아직 이제 방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내가 더 귀한 신앙, 내가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시하고 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리고 또한 새로 오는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너희들 혼자만 자꾸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참 좋죠.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바울은 진짜 엄하게 지금 꾸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꾸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밝히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은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은사를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원을 선택하신 자들에게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뜨거운 그런 역사도 일어날 때도 있고요. 은사, 기적, 방언들 그런 것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왜 그렇게 막으시고 방해하시는 거죠?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특별히 다시 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막지 말라,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를 막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성경도 특별히 다시 써주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에게 특별히 영감하셔서 그들이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1.1획도 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 그리고 기적, 방언, 예언, 병고침의 은사,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더 살아갈 수 있을지를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지는 이적 기적 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기적도 이적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것이 성령의 은사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욱더 안 좋은 모습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어떤 예언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과연 선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앞에 있는 것은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그런 은사보다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그러니까 오늘 12장 31절 이후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갈 때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사를 사용하는 거 좋다, 은사를 사용하는 거 좋은데 그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사람의 박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혹시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또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도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우리가 타인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낮은 은사만 나에게 주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숙,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언을 한다거나 병고침의 은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마치 나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수준 높은 그런 성도야 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넌센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죄송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 이제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정말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 정말 유창하게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기왕이면 반응도 방언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변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나도 저렇게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방언하는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그거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성실한 직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면은 집에서 우리 전 모두 다 이제 자녀들이니까요. 어떤 그 집에서는 자녀로서의 삶 그런 삶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막 추구하고 그것에 심취해서 막 그것만 따라다니고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방언을 받았다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다더라 그래서 그런 모습에 심취해서 거기에만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야 성경을 거스르는 일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 사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일도 하냐면은요. 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막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막 이렇게 뭐 방방 뛰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유치하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 좋은데 이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이상 이제 기적적인 그런 은사를 보면서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기 이제 교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뭐 다른 할 일도 많지만 내가 공과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오고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간식을 챙겨주는 모습 또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와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배가 나온 임산부께서 정말 걷기도 힘든 그러한 모습을 하시면서 아침마다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반주자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용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아니면 오늘은 안 왔죠? 고3 친구들 고3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기 바쁜 그런 시간 재수생들이 정말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차원의 은사가 아닐까요? 더 기적이 아닐까요?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기적들보다도 더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한 섬김 봉사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나누어 다른 옆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주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만큼 기적적인 일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예언과 같은 그런 신비한 그런 은사를 추구하면서 그것만 사모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